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중창단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런 우리 여천 중학교 성도님들 사랑이, 그것도 서로 사랑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 주일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7월 달까지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 한번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신앙.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가? 십자가 예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현대판 우상숭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생각나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10분은 계셔야 되는데. 네, 이단 사이비 세력과 그 다음에 비기독교 세력의 확산. 자, 그 다음에 뭐일까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체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지 여러분의 건강이나 지식이나 지성이나 이성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천국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늘 되풀이하고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네. 예배 설교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렇게 시원찮으면 오늘 설교가 길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 조금 강도가 세질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을 여시고 집중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신비의 색이라 이 말이에요. 자,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편리상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는 성령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알곡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합니다. 이건 교파, 교단을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주적인 교회예요. 우주적인 교회. 그 다음에 지역적인 교회가 있죠. 바로 이 학동 57번지, 쌍봉로 20번지에 세워진 여천중앙교회가 바로 지역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적인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교회도 망하는가? 교회도 없어지는가?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주적인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교회는 어떨까요? 쇠락하고 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수가 감소해지기도 합니다. 이 소아시아,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의 이 교회들, 소아시아의 교회들, 대표적으로 7교회들. 여러분, 이런 이 유명한, 초대교회 때 유명한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와서 그 교회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북한의 평양, 북한의 전 지역,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교회의 부흥은 북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지역적인 교회는 쇠락하고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적인,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왜 신앙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주적인 교인이면서도 성도이면서도 또 지역적인 교회의 회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천중앙교회가 쇠락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흥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내용은 조금 길 수가 있어요. 집중을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 교회의 세속합니다. 교회의 뭐라고요? 세속합니다.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교회가 급격하게 쇠락을 해버렸죠. 수가 감소하고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습니다. 간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교회 간판을 내렸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계몽주의, 르네상스, 산업혁명, 진화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이 신문물의 이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냐,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냐, 이제 우리도 지성이 있고 지식인이 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고 스스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 살아보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대한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벗어나보자, 교회의 영향에서 한번 벗어나서 보자, 꼭 교회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복받게 하는 것이냐, 이런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운동이 쓰나미처럼 이 유럽의 교회들을 휩쓸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참 신선하고 하나님 잘 믿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많이 짓밟혀 버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죠. 이 세속화가,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던지어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교회의 본래 기능,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회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신뢰를 잃어가요. 아니,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자 했던 또 이 영적인 힘들이 있었죠. 바로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종교개혁운동. 그래서 이 종교개혁운동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것이죠. 예, 이런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본해퍼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촛대를 옮겨지게 한 것은 교회가 말씀을,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가 복음을, 말씀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교회는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 건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하면 그게 바로 세속화된 것이라니까요. 세속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세속화에 물들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속화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교회가 타락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천 중앙교회 이 57번지에 세워진 이 예배당 건물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내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세속화가 되어 가면서 타락에 가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타락에 가기 시작을 해요. 참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캐치프레이, 슬로건으로 내걸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예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보다 먼저이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세속화됐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신앙을 빌미로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가슴 내면에, 여러분의 영 깊숙한 것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교회는 급격히 복음화와 말씀화에서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이 세속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권능이 없다 이 말이죠.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 마귀 귀신들이 쫓아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여도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세속화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화가 여러분들을 자꾸 위협을 해도 여러분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 아니겠어요? 신앙이 세속화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또 신앙이 세속화되면은 예수님 중심 이 믿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사가 풀리듯이 이 신앙이 풀어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풀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신상의 안일, 심리적인 평안, 세상의 축복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신상이 평안하고 또 세상의 축복이 가득 차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세속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속화된 상태라 이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멀어져 있어요?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이 가르치는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뭐 경험담이나 논리나 이론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예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세속화가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들을 멍들게 한다는,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 두 번째는 교회의 자본주의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천중앙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천중앙교회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천중앙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여천중앙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천중앙교회예요. 여천중앙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모일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찬송을 부를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근데 이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죠. 부모를 통하여서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생명, 하늘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값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교회가 되고 형제가 된 여러분들이 서로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그것이 말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자본주의화라 이 말이에요. 자본주의화는 경쟁이에요. 경쟁. 내가 힘이 더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배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자본주의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가면은요 막 특권 의식을 갖습니다. 야,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목사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그런 특권 의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송도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송도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교회에서 뭔 일을 하네, 무슨 직분을 받았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특권 의식, 이게 자본주의합니다. 이게 교권화라 그래요. 교권화, 교회의 교권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교회 안에서 힘교류를 하는 거예요. 파워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파벌이 생기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단 말이죠. 인간의 모임, 인간의 무리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악한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 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을 때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속화되지 않고 자본화되지 않도록 성령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스페인의 세르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갑니다. 스페인의 세르비아의 대성당을 찾아갑니다. 그때만 해도 중세 시대니까요, 교회의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황이
황제를 임명을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이 교회 밑에 있는 거예요.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요. 왕이 되려면.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세르비아 지역의 추기경,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이 대재판관으로 있었어요. 그때는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추기경, 신부, 이 사람들이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추기경이 대재판관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성당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오셨다니.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대접을 하고 정말 영광입니다. 어쩌까지 이렇게 우리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추기경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교회 깊은 지하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인가 날 잡아서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추기경이 어느 정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추기경 조용한 깊은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감옥에서 풀어내가지고 수갑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교회에 얼씬거리지 마라. 당신이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경고를 하고 보내줍니다. 그 소설 내용에 그것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교회가 인간들로 체계가 잘 굳혀져 있어가지고 예수님 없어도 교회가 잘 되고 예수님 없어도 돈이 많아지고 예수님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고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인간의 체제로 잘 굴러가고 있어 운영이 잘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어떻겠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죠. 예수님 보면 어떻겠어요? 그 기독교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제거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본주의와 교권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없이 인간의 의가 앞서고 인간이 교만이 앞장서고 인간이 세운 것들이 힘이 여러분 교회를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여천 중앙교회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을 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면은 나라도 축복을 받습니다. 백성들도 굳건히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혼란스럽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교파가 나눠지게 되면은요 반드시 나라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여러분, 교단이 갈라지고 싸우고 일제 신사 참배를 하고 그럴 때마다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갈라질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예전에 다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가 증명한다면,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하면은 나라도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교회가 굳건히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신뢰도가 저 밑바닥에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교회가 세속화, 자본주의화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믿음이 제대로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를 못한다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보고 찔끔 훔칠거리고 한마디 말하면은 조심해야지, 따끔하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할지 못할 짓 다 하고, 욕심 부릴 거 안 부릴 거 다 하고, 겉으로만 주일날이면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오면은 여러분 그게 되겠냐 이 말이죠. 안 됩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니까 성도가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교회였어요. 토요일 날이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장을 봐가지고 성도님들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을 준비해서 11시 예배 끝나면 성도님들 대접을 했대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네. 아이고 고마워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를 갔어요. 근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설거지는 누가 할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했어요. 성도들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주일 100명 이상의 설거지를 우리 여전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불평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표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속은 또 안 들어봐서 모르지. 그런데 이제 설거지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거 집에서도 안 한대. 여기 와서까지 설거지를 하네. 그만했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목사님에게 건의를 했냐면, 목사님 설거지 하기 싫어요. 다음부터는 컵라면으로 합시다.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그래, 좋습니다. 컵라면을 합시다. 컵라면을 했어요. 컵라면을 이제 예배 마치면 컵라면을 먹고 이제 또 좀 쉬었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목사님 컵라면도 이제는 물렸어요. 컵라면도 이제 먹지 말고 점심은 각자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어때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자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컵라면도 식사도 안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관심, 교회 출석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 자본주의의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설거지 싫다고, 편할 것으로 찾고, 그래서 컵라면 했는데 컵라면도 이제 내가 집에서도 컵라면 안 먹는데 여기 와서 컵라면 먹으려고 내가 교회에 오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싫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을 하니까 예배도 출석률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글을 제가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섬기자.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고 교회의 힘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위협하는 세속화와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로 교회가 일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과 일치해야 돼요. 성령과 일치.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를 이기고 자본주의화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화된 방식을 교회에 들어오지 마라. 세상에서는 컵라면 먹어도 되고 편할 대로 해도 되지만 교회에는 정한 오랜 전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조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싫다고 하지 맙시다, 못하겠습니다 하면 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멀리하는 성도를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영적으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속화를 이기고 자본주의화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적극적인 전도. 여러분, 전도하면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요, 영혼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돈으로 하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도 중요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시간 들여서 직접 전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기복신앙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기복신앙. 간단하게 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게 조금 다음 시간에 좀 하더라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어요. 영국의 경제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주간지가 있어요. 거기서 한국 교회, 대한민국 교회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그래가지고 60년, 70년, 80년대 그렇게 한국 교회가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 교회로 다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생활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해서 참 잘 살게 해줬다. 그것을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조영규 목사님이 도입을 했던 것이 있잖아요.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외국에서는 번영신학, 기복신학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좋게 평가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게 평가하기를, 그렇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교회가 그 희망이 없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 소망을 주어서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2000년대에 대한민국 경제 순위 GNP가 여러분 세계 10위권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회가 사람들, 백성들을 잘 살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번영신학에 하나님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면은 복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차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어도 사회가 얼마든지 잘 살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멀어지게 되고 교회 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 번영신학이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약화되어 가고 있다. 정확하게 짚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다른 뭐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여천 중앙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끝까지 복음, 말씀, 하나님 영광, 예수님 중심으로 가면은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건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 복음화에 힘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잘 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